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그냥 외운다 생각하시고 저하고 한번 같이 그냥 한번 같이 다시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해방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그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이라는 그런 그 말은 오랫동안 이런 억압된 상태에서 어떤 그 자유의 상태를 그런 것을 얻은 것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를 정말 빼앗겨 본 사람만이 그 자유의 참된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또 그 어려움과 가난을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게 되면 그 자유에 대한 소중함이 더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권력과 억압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 해방의 의미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신분 제도를 개혁하고 또 해방을 가지는 것, 이런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8.15 그런 광복이라는 우리나라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자유의 기쁨, 36년간 그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속에서 이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PPT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흰색의 이제 할머니를 보시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달에 이제 무죄가 석방이 돼서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샌드라 햄이라는 그런 여성인데, 이분이 20살 때 그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43년 동안 복역하면서 있다가 2015년도에 그 DNA를 통해서 진짜 범인이 나타났고, 근데 그분이 진짜 범인이 나타났고 2015년에 죽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 무죄를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하면서 결국에는 무죄가 판결이 돼서 풀려났습니다. 이분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참 그 자유라는 그 기쁨, 해방이라는 기쁨, 43년 동안 그 무고한 세월을 보내면서 감옥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오디션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나왔습니까? 자기 삶의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37년 전에 똑같았습니다. 37년 전에 자기가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소해서 제가 이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생의 어떤 그런 괴로운 그 삶의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있는 관객들이 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생각하니까 36년간 정말 그 감옥에서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보면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렇게 자기의 소개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티모시 조라는 그런 분이에요. 되게 활짝 웃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영국 의회에 그 탈북 그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북한 사람이에요, 사실. 북한 출신이고 9살 때 그 부모님이 이제 이제 아버지는 역사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9살 때까지 별 어려움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런 역사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꼈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진실되게 가르쳐야 되는데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아이들한테는 여기가 정말 자유의 나라고 억압되지 않은 나라고 너희들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심한 그런 그 혼란이 있다가 결국에는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탈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자 9살 된 아이가 북한에 혼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7살이 됐을 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학교도 갈 수도 없고 뭣도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제 17살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너는 반역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됐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17살이 되면 어떤 직업이든지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군대를 가지 못하면 이 북한에서 보내주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직업은 탄광이에요. 가장 그것도 어려운 탄광. 근데 탄광인데 또 이 출신 신분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밑바닥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야, 나는 이 땅에 도저히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탈출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2번의 탈출을 했는데 결국 또 붙잡히고 4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4번째 감옥에 갇혀가지고 중국에서 감옥에 갇히는데 미국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면 자기가 안 잡힐 줄 알고 미국의 학교에 그 국제학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그 학교가 어떤 그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미국 학교에서 이 아이들 이 친구가 이제 그 탈북해서 다시 북송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가 그 미국 기자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고 여기에 지금 중국에서 이 학생들이 정말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북송하게 되는데 좀 도와달라. 근데 그때가 뭐 베이징 올림픽이 막 일어나기 위해서 막 인권들을 굉장히 그 베이징에서 저 중국에서 하려고 특별히 이 케이스가 망명된 케이스로 해서 이제 필리핀으로 망명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북송해야 되는데 이제 북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북한 땅에서 가장 먼 것이 뭘까? 이 한반도에서 가장 먼 것이 뭘까? 나한테 상처를 주고 억압되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감옥에서 계속 울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할 때 그 같이 있던 감옥이 성경책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정말 이곳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 북에 가면 이제는 결국 사형당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기적적으로 필리핀으로 망명을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자기가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자.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원래는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치학을 해서 북한의 이런 그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나팔소리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영국에 있는 의회 시의원에 3번째 도전해서 떨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영국 의회에 그런 그 탈북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강연을 들을 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라는 그 체제가 어떻습니까? 억압되고 자유가 없고 고통당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의 억압을 당했어. 노예가 됐어. 어려움을 당했어. 고통을 당했어.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고통당했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다. 1, 2년, 36년, 46년이 아니라 10년, 15년 세월이 아니고 430년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 대대 손손손 정말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참 모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역시 해방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같은 의미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의 바로와 대결하고 그 대결에서 승리함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넷플릭스에 보면 이 영화가 있어요. 히스토리 오브 모세. 모세 이야기, 이 이야기가 한 3편으로 제작이 돼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이걸 봤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뭐 다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한번 요즘 현대 최신에 만든 영화인데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바로와 그 모세와의 그 스토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다큐멘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해설자가 나와서 해설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또 설명하면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모세 이야기를 풀어주고 또 장면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은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구약의 중요한 그 핵심 그 메시지, 성경적인 정신은 뭐냐면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희년 사상을 줘서 누구든지 노예 상태로 있고 억압된 상태로 있다면 다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 몸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종으로 원한다면 또 종이 되지만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누구든지 자유를 선포하라.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며 이 해는 노예가 자유롭게 되고 빚진 자가 빚에서 해방되며 잃었던 소유가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 해방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도 이 개념을 가지고 만든 종이 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유의 종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저 앞에 보이는 게 독립기념관, 독립선언서를 만든 그런 건물이고 그 앞에 이렇게 자유의 종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들이 그 바로 맞은편에 보면 제일장로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이 자유의 그 1700년도에 만들어서서 영국에서 보내어졌지만 이것이 늘 미국의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노예 제도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평등해야 된다는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절에서 그 2절 말씀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정이 이러하니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들에게나 독촉할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면제 해방의 해는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시기로 어떤 경제적인 속박에서의 그런 그 해방을 또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61장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그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와 억압된 자들에게 해방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34장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을 세워 자유를 선포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시편 107편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시며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물리적, 경제적, 역적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장면들을 통해 어떤 구속과 그런 자유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게도요 이 전 세계는 이런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 그다음에 종교,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또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런 그 드라마인데 제가 왜 이 드라마를 소개하냐면 제가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되게 추천하고 싶고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주인공인데 노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비로 태어났고 부모님이 노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노비로 태어난 그 노비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반이, 귀족이 이 노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죽여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부모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아버지가 죽게 돼요. 두드려 맞아 죽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지만 이 양반이 잘못을 했는데 양반이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이 아버지를 두드려서 죽인 거예요. 그걸 본 어머니가 이 자기의 자식 아들도 결국은 죽을 것 같아서 결국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며느리를 이렇게 인질로 삼아서 얘를 도망치게 해요. 탈출을 시킵니다. 여기에 남아있다가는 똑같이 죽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엄마도 죽죠. 결국 죽어요. 그리고 이 노비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간 다음에 선교사를 만나요. 그리고 선교사를 만나서 미국에 갑니다. 그 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가진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대에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됐어요. 그리고 조선에 다시 발령을 받아서 조선에 옵니다. 자, 한국에 있으면 노비 신분이에요. 근데 이 노비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그리고 대위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대위가 돼서 돌아와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영사관에서 살고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너가 전에는 노비였지 않느냐, 이 신분이 밝혀졌지만 이 사람은 신분이 전혀 이제부터는 노비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벼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만이 내 인생의 그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중에는 진정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마지막 자기 목숨을 내걸고 죽어요. 독립운동을 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굉장히 이 사람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는 7가지 천부 신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백정이라는 신분. 백정은 사람 취급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신분입니다. 백정은 그런 아주 정말 신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분을 폐지하기 위한 중요한 그 선교를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 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민 중에 천민, 백정들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초기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예요. 이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여기 있지만 천민 중에 천민, 백정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1892년도에 제물포항에 17번째로 한국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가 경험한 사회 안에서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이 이 백정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백정은 갓을 쓰지 못했고 가마를 타지 못했고 70, 80이 되어서도 10살짜리 양반이 지나가면 머리를 숙이고 길을 비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백정이 안 돼서 봐서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백정이라는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벗어난다는 건 정말 이거는 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갓을 쓰지 못하고 상투를 틀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가마를 타지 못합니다. 그런 신분으로 평생을 5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어요. 그거를 이 사무엘 무어가 한국에 와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백정이라는 이 신분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사람답지 못하는 그런 성경적이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 땅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겁니다. 1893년도에 6월 달에 곤단골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래서 교회 안에 학당을 세우고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백정의 아들을, 야, 너는 앞으로도 물론 우리가 신분적으로 백정이지만 너는 뭔가 나보다 달라야 되지 않겠냐, 나보다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 학당에다 보내는 거예요. 백정의 신분인데.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95년 4월 21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주에 4명이 세례를 받았고 교인이 20명이 되었다. 어제도 1명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최근에 등록한 교인 중에 박 씨라는 백정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백정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고 심지어 거지들보다 낮은 계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896년 8월에는 이 백정의 설교문이 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정 출신인데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그가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나쁜 마음을 바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가슴 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샘솟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필드 3권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 백정과의 문제와 마찰에 대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백정이 이제 교회에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곤단골 교회는 양반이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됐어요. 양반이 교회가 나오고. 근데 백정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한 공간에서 앉아야 되니까 이 양반들이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백정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양반이 백정하고 같은 상석에 앉을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 따로 앉게 해달라.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백정이든 양반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다.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문 사골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20명 정도가 이제 양반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이분이 백정이었던 이분은 박성춘이라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자기 때문에 교회가 나가니까 어떻게 해서 교인들이 없고 비어 있잖아요. 그때 이 백성춘 이분이 막 전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억압당하고 정말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었던 자리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나갔던 이 양반분들이 자기들이 말씀을 다시 보고 깨닫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깨우쳐서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선교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상석에 앉게 하고 백정은 저 밑에 좀 앉게 해달라. 자리만 배치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도 자기가 한번 양보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이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홍문 사골교회 이 양반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진짜 뉘우치고 우리 다시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만든 교회가 승동교회라는 교회예요. 근데 이 승동교회가 굉장히 지금도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의 정신을 받들어서 그 교회가 굉장히 지금 부흥하고 있고 아주 큰 교회가 됐고 나중에 이 박성춘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양반에서 있었던 그 교회의 이재영이라는 분이 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백정 출신의 박성춘 장로님이 정말 교회의 한 기둥이 됐고 또 양반 출신의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해방은 죄, 사망, 율법, 영적 억압 등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영적 억압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 그리고 미래의 완전한 해방, 그 모든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적 해방은 인간이 죄, 사망, 율법, 영적 억압 등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현재와 미래의 영적, 도덕적, 존재적 자유를 포함한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예화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나 실크라는 이분인데, 이분은 지금 이란의 변화, 트랜스폼 CEO입니다. 이란을 변화시키는 그런 CEO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그 혁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넓게 말하면 무슬림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엄청난 변화들을 이 사람이 이끌면서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구글이나 여러분 챗 GPT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란에 모스크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란의 모스크가 7만 개가 원래는 있었습니다. 7만 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느냐? 5만 5천 개가 문을 닫고 중단돼 있어요. 여러분, 7만 개 중에 무슬림이 예배하는 그 예배처소 모스크가 5만 5천 개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그냥 몇천 개가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몇백 개가 지금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변화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 안에는 지금 개신교로 개종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무슬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또 찾아보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닌지 또 막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동일한 이 개종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무슬림을 예배하는 중에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닌데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가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강력한 빛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빛은 내가 정말 이 예수님으로 내가 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선 여러분, 이란의 99%가 지금 무슬림인데 개종할 수 있을까요? 개종이 가능할까요? 지금 1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무슬림에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는, 무슬림이라는 오랫동안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 억압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자주교에 있는 그러한 무슬림의 사람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 어떤 데는 막 단체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보고 변했다.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란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헌팅턴 비치에 있었던 세례식이에요.
남침내교회 그 목사님이 주관을 했는데 뭐 숫자가 많다 이런 걸 떠나서 물론 굉장히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세례식이 여기에 이날 있었습니다. 6,000명이 참가했고 그날 함께한 교회와 단체를 포함해서 12,000명이 세례를 받았어. 근데 이 행사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캘리포니아의 이 남가주의 이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지역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브라함 목사님은 이 세례식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회로 본다고 말하고, 이거는 정말 남침내교회뿐만 아니라 주 전체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로를 축하하고 전체 기독교 교회가 함께 모여 진심으로 서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300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했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 곳곳에 헌팅팀 비치 모두에 있는 비치 뭐 곳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단체 교회에서 와가지고 세례를 준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협력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4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신분 제도에서 노비와 백정이 해방됐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6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여러분 진정한 구원, 죄에서 해결받은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사회체제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것, 어떤 가정도 내 신앙을 억압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신앙을 끊을 수 없다. 세상의 구속으로 우리를 결박할 수 없다. 죄의 세력이나 죄로 인해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오직 속죄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떤 거에 억압되어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억압과 경제적인 억압과 종교적인 탄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상의 가치와 죄악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세상에서 담당하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